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2024년도 이제 이틀 남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는 저도 그렇지만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지난 1년을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뭐 그때그때 또 사진도 뜨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장면들은 잊혀지지 않는데 또 반면에 어떤 것들은 뭐 전혀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사진에는 없지만 돌아보면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좀 아쉽고 다시 생각해도 이렇게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도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다시 막 돌아보게 되죠. 그런 일들에 대한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혼자 미소 짓기도 하고, 껄껄껄 웃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회한, 그리고 분노, 뭐 슬픔 등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 지난 한 해의 그 하루하루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아마 전시를 해보는 걸 상상해 봅니다. 그림 하나 보면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시 반응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오늘 이 시편 저자도 지난 날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민족의 역사를, 그리고 그 전에 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시인이 보인 반응은 다른 무엇이 아닌 감사입니다. 그렇죠. 자연을 보면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를 보면 찬양의 내용을 공급받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영감이 확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자연을 관찰하고 땅을 걸으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그 찬양의 내용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조광식 지사님하고 예전에 같이 갔었는데 하이티 단기 선교 갔을 때가 참 기억이 납니다. 이거 많이 불렀고 또 특송도 하고 했었죠. 그 땅에 서 보면 그 참 참혹한 그 삶을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이 곡을 지은 분이 이권희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나푸르나라는 그 티벳에 있는 히말라야 높은 산봉우리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에베레스트 등반에 나서서 5,400m 되는 그 지점에 직접 서봤던 것이죠. 거기서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일본의 시쿠코 섬이라는 그 불교의 성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섬에는 88개의 사찰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데 그 88개를 일일이 다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쓴 곡이 바로 이 나를 통하여 이 곡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찬양의 내용이 곡이 쓰여지는 것이죠.
지금 이 시인도 계속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나열합니다. 이 광야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 우상숭배, 불순종, 음란, 반역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록된 것만 그 정도죠.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사랑, 보여주셨던 사랑, 그 구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막강한 그 전투력에 비해서 전혀 전투 경험이 없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가나안을 대표하던 그 두 왕의 이름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거기에 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때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절,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벨론 포로기였을 수도 있고 사사시대 수많은 민족들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지배당하고 그런 상황들을 떠올렸겠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상황이 암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약속은 그것보다 더 컸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다시금 살리시는 분이고 모든 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그냥 읽으면 그냥 무심하게 읽어 내려가면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읽게 되면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자연 환경,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 구절 역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에서는 여기서만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연상시키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디서든 무슨 일을 당하든 두렵지 않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함부로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감사의 제목일까 싶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흡족해 할 만한 그 어떤 일을 마주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창조가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그저 감사할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원어적인 표현은 여러 성경 주석가들은 인정하라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인 점을 감안해서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다시 번역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건 무엇입니까?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던 우리가 원하는 일 혹은 원치 않았던 그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든지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수련회 참석해서 의외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질문들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뭐 하찮은 질문들이겠지. 중삐리 고삐리들이 해봐야. 근데 굉장히 예리했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감동이었어요. 수준이 이 정도인가? 시간이 짧아서 다 같이 나누지 못했는데 또 서로 이렇게 막 나름대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들, 굉장히 신학적인 난제들,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수진 간사가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왜 동성애자는 사랑하지 않나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이죠. 물론 궁금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순, 우리의 위선,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거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분명히 정해놓으신 그런 남녀간의 질서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나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는 너희를 나는 그럼 사랑할 수 없어. 그렇게 될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일 수 있는 거죠. 그것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수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캐나다니까 그게 참 민감한 이슈죠. 그 법이 통과됐을 때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가르치는 그 법이 통과됐을 때 거기에 이제 대놓고 반대하는 용감한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물론 개인의 그런 판단이겠지만 그분들을 우리 동네에서 봤는데 우리 동네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드랍하면서 그 차에 자기는 반대한다는 그 깃발을 꽂고 다니는 학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용감한 행동이죠. 나는 반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당당하게 실제 조롱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이를 드랍하고 그렇게 다니는 학부모를 몇 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당연히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런 모순,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것보다 참 하나 더 커다란 질문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하시는데 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 류의 질문들도 나눴죠. 잠깐 나눴는데 저도 그 질문을 갖고 집에 오면서 1시간 10분 정도 운전하면서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질문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물론 나름대로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저 역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답을 내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80%의 고통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이 무기를 만들고 싸움과 전쟁, 살인, 고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진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죄는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유하듯이 불이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고 화상을 입게 되는 것. 모든 고통이 다 나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든 악 중에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있어야 교만과 자의식을 내려놓게 된다. 내 중심적인 삶을 잠시 멈추고 다시 타인에게로 절대자에게 시선을 돌리게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의 개념은 우리와 늘 같지 않다. 우리가 볼 때 악하고 고통스럽고 나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죄는 계속해서 죄를 불러오지만 그러나 고통이 끝나면 반드시 그리고 그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나고 기쁨과 평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속 시원하게 해답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뉴스를 접하니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런 사고는 그냥 안타깝다, 안 됐다 이런 말조차 유가족들에게 욕이 되고 더 큰 고통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너무나 허망하고 참담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일에 참 겨울비가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십시다. 어떻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좀 갈등도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 설교를 바꿀 수는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판단하고 분석하기보다는 함께 탄식하며 또 자주 섞인 한숨을 내뱉을 수도 있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겠다. 같이 탄식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한계다.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우리는 죄인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감사의 모습일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용감하고 어떻게 보면 이상할 정도로 감사했던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두 아들을 잃었지만 감사의 조건들을, 감사의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을 양자로 삼기도 합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이 저주하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공동체에서 서로 화답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편에서 이렇게 서로 화답했던 곡입니다. 성경 지식, 건전한 교리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영성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지체가 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에 함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 그 모습을 이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복된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늘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로서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교묘하게 뒤틀려 있는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과 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만지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항상 잘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펄썩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때라도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이틀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들,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에도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한 그 햇새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주권과 섭리는 은혜에 기반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실수에 기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과 보호하심이 모두 그분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또 최후에 할 수 있는 그 말이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일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존경의 표현이고 사랑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